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5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개신교회를 시작한 사람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교리를 확립한 사람은 존 칼빈 선생입니다. 이 칼빈 선생은 젊은 시절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명작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 서문에서 그는 인간은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인간은 또한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어 있으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도 왜곡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무시하게 되면 인간은 전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결국은 그 결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함으로써 멸망한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가 단순히 지식적인 오해에서 그친다고 했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해 좀 했기로서니 뭘 어쩌겠느냐 이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오해로 말미암아 자기도 멸망당했고 국가가 멸망당했다 한다면 그런 오해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영어로는 아시리아라 하지만 아수르의 신이 아수르이기 때문에 그 신을 따서 아수르라 이렇게 이름 지은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아수르가 통치하던 땅에 누가 살고 있냐면 이라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짜이툰 부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수르가 통치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이라크와 아수르는 사실상 민족 구성원은 차이가 많습니다만은 아수르는 이라크의 고대 전신이요 이라크는 오늘날 아수르의 뒤를 이은 국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북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주전 1300년경부터 강대한 나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전 1100년경에 디글랏 빌레셋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 42개 국가를 전부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되었는데 잠시 쇠퇴하다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주전 721년에 사르곤 2세는 북왕국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아수르에 이주시키고 또 아수르 백성들을 강제로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남왕국 유다조차도 종속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될 때에 이 아수르의 정치적인 지배와 종교적인 지배에 저항을 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반란을 일으키니까 아수르 왕 산헤리비가 두 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빼앗고 예루살렘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유다는 마치 새장에 갇혀버린 한 마리 새와 같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리비가 두 번째 침공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줄 아냐?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내 손에서 구원한 신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라는 걸 믿지 마라. 히스기야 왕의 말도 믿지 마라. 너희는 내 손에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말을 믿지 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고선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
아수르 왕 사네리비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이거 좀 보십시오. 다른 나라 신이야, 가짜 신이니까 사네리비가 침공할 때 구원치 못했지만 하나님 여호와는 참된 신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방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모두 다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송장이 되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다. 사네리비는 가까스로 도망쳐서 아수르로 도망갔더니 자기 아들들이 일어나서 죽이고 아들들이 나라를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는 아수르는 쇠해가다가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뒤에 일어난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어찌하여 이처럼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는 비참한 나라가 되었느냐? 그것은 오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오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종악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이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도 다 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수르의 무력을 대항해서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로도 그렇고 갈그미스도 그렇고 하맛도 그렇고 아르밧도 그렇고 다메섹도 그렇고 다 그랬는데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 와서 보니까 신상이 있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봐도 신상이 있고, 그런데 그 신상들이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신상보다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 더 휘황찬란하고 더 크기도 크고 더 아름답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미 정복한 나라의 우상이 너희 예루살렘 유다의 그 신상보다도 더 우승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참 크고 비싸고 빛나는 우상을 가진 나라들 정복했는데 예루살렘 너희 이 시원찮은 우상을 가진 여호와 신을 왜 정복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아수르 왕의 오해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계명을 어겼어요.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했는데 그만 사마리아에도 우상을 만들고 예루살렘에도 우상을 만들어 아수르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도 우상과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 왕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신이나 다른 이방의 신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나라의 신들과 차이를 인정치 아니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수르 왕은 여호와의 백성과 여호와의 땅을 굴복시키고 정복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다른 이방 나라의 신처럼 무능한 존재요 아수르의 무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것이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종교의 신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다 천국 가는 다른 길이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원인은 우리 신자들이 제공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나 다른 종교인의 삶이나 차이가 없어요.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불신자들이
더 윤리적으로 살고 더 잘 살고 불교인들이 더 착하게 살고 이러다 보니까 야, 너희 신보다 불교 신, 또 뭐 마호메트 신, 회교 신, 알라 신, 이런 신들이 더 나은 거 아니냐? 그 신이나 그 신이나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해의 원인을 제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해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멸절하는 형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아수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아수르가요, 여호와 신도 이방신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더니 아수르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냐면 나는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큰 정복을 이루었고 세계를 정복하는 일이 마치 밖에 내어버린 새 알들을 주워오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으니 내가 나갈 때 감히 누가 짹짹거리며 감히 누가 지절거리며 감히 누가 날개짓을 하며 나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아, 나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아, 나를 대적할 자가 누구인가? 나는 참으로 위대하고 능력 있도다. 이런 걸 자화자찬이라 그래요. 이것을 교만의 극치라.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오해의 극치인 것입니다. 인생살이에 형통하고 출세하고 공부 잘하고 돈 벌고 그리고 좀 사업 잘 되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수르 왕과 같은 오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렇게 성공했노라. 그런데 너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다닌다며? 네가 강남중앙 침례교회 다녀서 돈 번 게 뭐 있냐? 나보다 가난한 게. 네가 강남중앙 침례교회 다닌다고 나보다 더 건강하다고? 건강은 내가 더 건강해? 네가 강남중앙 침례교회 다녔다고 출세를 했느냐? 내가 더 높지. 네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냐? 너 닮아서 다 못하고 내 자식들은 나 닮아서 공부 잘하고 다 학교 좋은 데 들어가고. 그러니 네 신이, 네가 믿는 신이 나보다 위대한 게 뭐냐? 이것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오해하는 겁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오해했고 또 자기 자신을 오해했어요. 그런데 이런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을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죠. 15절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나라 아수르를 도끼처럼 혹은 톱처럼 목수가 톱을 쓰듯이 또 나무 자르는 사람이 도끼를 쓰듯이 이런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구인 자가 쓰는 목수를 향하여 스스로 큰 채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오해여, 얼마나 이것이 참 우스꽝스러운 짓이냐 그 말이에요. 저는 어려서 종종 지구를 들었습니다. 지구. 여러분 지구를 들 힘이 있으십니까? 전 지구를 어떻게 든지 아세요? 물구나무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물구나무를 쓰면 내가 지구를 들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아이래도요, 장난으로 그러는 것이지 농담으로 물구나무 써서 내가 지구를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지 진실로 그렇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은 어린아이의 생각만큼도 못한 심각한 오해에 빠진 것입니다. 물구나무 서서 나는 지구를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와 같은 겁니다. 도끼가 나무꾼에게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톱이 켜는 자에게 내가 얼마나 큰 자냐, 내가 움직였다 하면 나무가 다 잘라지고 내가 한번 찍었다 하면 나무가 넘어지니 나는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이 아수르 왕의 무지한 오해인 것입니다. 이솝우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파리 한 마리가 큰 전차 바퀴에 붙었다는 거예요. 붙었는데 처음에는 위에 있다가 바퀴가 굴러가니까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밑에 가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얼마나 큰 먼지를 들여올렸는가 봐라. 거대한 마차를 먼지로 생각하고 자기가 밑에 있는 것이 먼지를 들은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파리가 있었다. 이런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꼭 이런 아둔한 파리꼴입니다. 그 거대한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이 쓰시는 작은 몽둥이 회초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 잘못한 걸 벌 줄 때 쓰는 막대기와 회초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도구로 쓰셔서 무슨 목적을 이루시고자 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purpose,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5절 6절 같이 읽어보죠. 5절 6절 시작.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막대기로 쓰고 몽둥이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에서는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에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어서 아수르를 강화시켜서 이스라엘을 지금 치게 하신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온 게 뭐 저가 잘나서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내가 그를 보내요. 또 내가 그에게 명하여, 하나님이 보내시고 명하신 것이지 우연히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제 힘이 세서 쳐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징벌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들어 쓰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느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택하셨으면 뭐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주시지 허구한 날 그렇게 두들겨 패시느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느냐? 그 근본 목적은, 두 번째 목적이요 근본적인 목적은 20절, 21절, 22절이에요. 20절로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려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랬습니다. 남은 자만, 거기까지만 읽어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 원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 육적인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체질을 하시는 겁니다. 아수를 들어 치시기도 하고 체질도 하고. 그러면 체질을 하면은 뭐가 떨어집니까? 알곡이 남게 돼요. 알곡, 가라지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셨느냐? 그 목적은요,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The remnant,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께로 참된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리하며 사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실로 택한 백성들,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아수르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였다 그랬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존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셨건 권세를 주셨건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아수르의 관심은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도 먹고 저 나라도 먹고 어떻게 하면 그 재물도 탈취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세계 통일을 이루어 강한 왕이 될 것인가, 자신의 야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다 그겁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존재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목적에는 상관도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무관심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목적, 나는 그런 거 몰라. 하나님의 존재,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든 간에 나는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수르 왕처럼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도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 이사야서 10장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 얘기예요. 18절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아수르란 나라는 병든 사람이 쇠약하다 죽는 것 같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 그러므로 24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네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무관심한 사람은 괜찮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네 글자 무하시리라, 멸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는 목적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집안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목적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마 실패자이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언제나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번창하고 권세 잡고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구약시대에도 언제나 의도 터졌고, 신약시대에도 그저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부유한 자가 누구냐, 능력 있는 자가 누구냐, 별로 그런 사람이 없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사람으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그런다면 아수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죠. 아수르 같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는 부자 되어야 되겠다, 예수 믿고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요 병들고 약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저 목살에도 무리하면 병나는 겁니다. 스테인레스 받으면 병나는 거지, 별 수 있어요. 잠 안 자면 병나고 음식 너무 많이 먹고 그럼 병나고 하는 것이지 뭐 별 수 있습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병나고 하는 것이지 뭐 별 수 있어요? 병난다고 그것이 다 죄가 아니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업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망했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현실을 볼 때에도 배고플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힘세고 강건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역사의 흥망성쇠 가운데에서 남은 자를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지금도 온 세상은 복잡합니다. 지금 아수르 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도 복잡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 계실 건데, 지금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김정일은 핵을 만들어, 조지 부시는 미국 대통령, 노무현은 한국 대통령, 또 일본은 누구더라? 다나카인가 비싸이르마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본 수상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예요? 아베인지 민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사람이 일본 수상이고, 다 그래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중국 가보니까 중국 경제가 1년에 막 12% 막 경제 성장하고 막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5%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보니까 중국한테 조금 이따 치는 게 분명하게 생겼어요. 중국한테 칩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는 한국 사람 보고 니네는 어떻게 그렇게 잘 사냐 그래. 지금은요, 한국 사람 알길 우습게 알아요. 지금은 한국 교회 가요, 참 조금 있으면 중국 교회 지원을 받게 생겼습니다. 참 어마어마합니다. 역사는 복잡하고 세계 정세는 어렵고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세계 정치, 경제, 문화가 아무리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아무리 복잡하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죽었다 살았다 또 나왔다 흥망성쇠를 계속해도 구조는 단순화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0장에 제시하는 구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목적, decree of God, 하나님의 작정을 가지시고 그 작정을 인간에게 역사라는 것을 주셔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관은 구속사관이에요. History of Redemption. 하나님은 영원전 창세전에 구원받을 백성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역사의 흥망성쇠, 정치의 흥망성쇠 가운데에 연단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국이 어쨌든 일본이 어쨌든 중국이 어쨌든 그런데 큰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에요.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합니다. 겨자씨처럼. 그러나 크게 자라 큰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막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확장되고 팽창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계 각국으로부터 다 구원하고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가 완전히 다 차게 되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이유가 없어요. 재림하시는 겁니다. 재림하시면 이제는 역사 시대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 무궁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슨 지금 이병철 씨, 또 삼성 이건희 씨가 돈 좀 많다고 그럴진 몰라도 그런 돈은 우리가 누릴 재물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요, 모기 발의 워카요, 도사 앞에 요롱이요, 또 뭔가
그런 겁니다. 돈 지금 좀 세서 많다, 내 재산이 5조인가 10조인가 할지 몰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질 사람이에요. 5조고 10조고 100조고 그런 것은 뭐라고요? 세 발의 피라. 재물 조금 뭐 얻었다고 부자 됐다고 아수르 왕처럼 착각하고 오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권세요, 권세 좀 높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원 세계에서 영생하며 영원 무궁하게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살 백성들이라 그 말입니다. 건강이요? 좀 건강하시다고요? 그 건강하면 몇 살까지 사시게요? 100살 사실라나? 예. 그런데 100살 사셔도 그 세월은 금방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병이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생, 이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뭐 아수르가 돈 좀 있다고요? 아수르가 권력 좀 있다고요? 아수르가 뭐 힘 좀 있다고요? 세 발의 피, 모기발의 웍하, 조족지열 한자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하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선교,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수르처럼 내 개인의 야욕이나 채우는 그런 목적 가지고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런 야욕 가지고 산다고 야욕이 채워집니까? 돈 벌어야지 했다고 돈 버셨어요? 건강해야지 한다고 뭐 건강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 건 필요하면 거저 개평으로 주듯이 그냥 물건 살 때 이건 거저 가져가라 개평 주듯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시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개인의 야욕만 추구하고 살게 되면 그를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이라 높은 눈이라 이렇게 보시고 그에게 아수르처럼 심판을 선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뭔가? 아수르 왕과 같은 야욕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시키고 가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중국 다녀왔습니다. 중국 북경에 다녀왔어요.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곳에 올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중국의 침례교회를 세우자. 강남중앙침례교회 지교회를 세우자.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중국의 강남중앙침례교회 지교회를 세워 그곳의 영혼을 구원하고 중국 침례교 선교의 본거지가 되게 하자. 그것이 제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목적에 함께 동참하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아수르 왕처럼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달라. 나는 나라를 정복하고 부자 되고 권세 있고 힘 있고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이야. 이런 야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런 야욕은 무능한 것이요, 이런 야욕은 소용없는 것이요, 이룰 수도 없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목적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바른 목적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내 삶의 목적을 일치시켜 나갈 때에 우리의 생애는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애도 이런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특성은 세계적인 중창단